자, 이 시간에는 그동안 해왔던 성경 공부 사도행전 14장입니다. 휴식 시간에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이 이런 그 말씀도 있구나 하는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전해드릴 때 어디에 이런 말씀이 있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럼 빨리 말씀이 증거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하는 거니까 나중에 결국은 말씀이 주일날이나 수요일날 예배되는 말씀에서 결국은 다 종합적으로 사실은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같이 본문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면 그것이 좀 말씀이 좀 생뚱맞은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말씀이 있나? 이거 왜 이렇게 해석되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어디서 하는 것 같이 성경 강해가지고 원문으로 해가지고 원문이 아니라 원어로 해가지고 이렇게 복잡하게 공부하는 것 같이 하지 않아요. 우리는요. 이제 여러분들이 겪어봐서 아시지만은. 그래서 공부를 해서 그렇게 원어로 파고들고 이게 뭐다는 것도 파고들면 좋긴 한데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지식으로 남긴 하는데 생기로 남지가 않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사실 사도행전은 사도행전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듯이 바울이 1차 여행을 어디 거쳐서 어디로 해서 어떻게 했고 2차 여행 어떻게 이건 진짜 100% 할 일이 아닙니다. 필요 없습니다. 지금 사도행전을 하는 것은 어떤 이유가 있냐면 여러분 오늘 생기라는 말을 앞 시간에 들었죠. 그 생기를 가지고 내가 행한 것이 오늘날은 각자의 사도행전이 되어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야지 이 사도행전은 사도 바울의 행업과 사도들의 행업과 나의 사도행전이 되는 것과는 전혀 무관한 일입니다. 이것을 꼭 명심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14장 이어서 합니다. 14장 1절부터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자, 반드시 문제가 되는 것이 뭐가 문제가 돼요? 사도들이 말씀을 전할 때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유대인들이 가장 걸림돌이에요. 유대인들이. 왜 유대인들이 걸림돌이 되느냐면 그들도 말씀을 가진 자들이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들은 그냥 단순히 그냥 혈통의 유대인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리새인들을 놓고 말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들이 꼭 사도들이 말씀을 증거하면 사사건건 물고 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반대하는데 자기만 반대하면 좋은데 자기네들이 편을 누구를 끌어들이냐면 이방인들을 끌어들여요. 여기서 지금 이방인들을 끌어들였죠. 그래서 이방인들을 끌어들여 가지고 선동하여 그 악감을 품게 해요. 그래서 두 사도가 이어지는 이제 2절 말씀에 3절 말씀에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저희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시니. 자, 자기 은혜의 말씀 이렇게 했어요.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시니. 자, 자기 은혜의 말씀이 뭐예요? 사도들이 받아가진 말씀이 지금 여기서 자기 은혜의 말씀의 증거예요. 사도들이 언제 이 말씀의 증거를 받았어요? 은혜의 말씀을? 오순절을 통해서 그 말씀이 인침을 받았죠. 그 전에는 예수님과 공생을 하면서 그 말씀을 가르침을 받았는데 오순절을 통해서 그 말씀의 인침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 말씀의 인침을 사도들이 받은 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너에게 보혜사를 보내줄 텐데 보혜사가 기억나고 생각나고 깨닫게 하리라 하는 말씀이 바로
이 은혜의 말씀이라는 그 증거의 말씀이라는 그거를 증거하게 하시니 4절에 그 성내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쫓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쫓는 자도 있는지라. 자, 여기서 우리가 유대인을 쫓는 자도 있고 사도를 쫓는 자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날로 말하면 그냥 일반 그냥 종교로 쫓아가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영의 말씀으로 쫓아가는 자도 있고 그런 얘기예요. 자, 그렇게 이제 두 패로 지금 나뉘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5절에 이전 말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원들이 두 사도를 능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저희가 알고 동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및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자, 이것은 어떤 말씀이 생각나요? 지금 사도들이 지금 거기서 말씀을 전하다가 지금 도피하죠. 지금 여기에 지금 사도들이 말씀을 증거하는데 유대인과 그 이방인들이 유대인과 이방인과 관원들이 두 사도를 능욕하니까 이들이 거기를 피했단 말이에요. 그 장소를 능욕당하는 장소를 피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전도 훈련을 내보냈을 때의 당시로 말하면 무엇과 같으냐고요. 예수님이 무엇하고 제자들에게 가르쳤냐고요. 야, 먼저라도 더러 안 받으면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했어요. 그러니까 억지로 하나의 말씀을 증거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받는 것이 아니에요. 앞에 말씀을 나눈 것 같이 우리가 그 말씀을 사모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씨가 되지 않는 자도 있는데 하물며 이 말씀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 자들에게 아무리 그 사람들을 설득시켜서 자기가 순교를 당하는 아픔까지 겪고 그 자들 앞에 보여준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받느냐고요. 안 받는단 말이에요. 자, 그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는 지혜로워라 그런 얘기거든요. 자, 8절 말씀에 보면은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어 앉았는데 나면서 앉은뱅이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로 바울의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가로되 내 발로 일어나서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뛰어 걷는지라. 자, 이거 기적 같은 일이죠. 자, 이 사람이 언제부터 이렇게 앉은뱅이에요? 날 때부터죠. 네. 그러니까 모태로부터 앉은뱅이죠. 자, 그러면 그 사람이 모태로부터 앉은뱅이면 한 번도 이 말씀에 기록된 것 같이 걸어본 적이 없는 자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보니까 어떤 뭐가 그에게 보였다? 어떤 뭐가 보였어요? 구원받을 만한. 그렇죠? 구원받을 만한 흔적이 그에게 있음을 누가 봤어요? 베드로가 봤어요. 이런 사람이 말씀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본래 날 때부터 앉은뱅이라는 뜻이 뭐예요? 스스로 행하지 못하는 자예요. 스스로 행하지 못하는 자. 언제부터? 날 때부터. 그럼 이게 뭐하고 똑같아요? 어떤 말씀하고 똑같아요 이게? 스스로 행하지 못하는 자인데 날 때부터래요. 이게 뭐와 같으냐면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소경. 여기서는 예수님이 보지 못하는 것으로 말씀하셨고 여기서는 걷지 못하는 것으로 말씀하셨고. 그럼 걷는다는 건 뭐예요? 행함이에요. 행함. 행함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이 없으면 행하지를 못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앉은뱅이를 고쳤다고 하는 것은 이게 2000년 전에 베드로는 실제로 앉은뱅이를 고칠 수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것을 생각하세요. 자, 여러분들 소아마비 아시죠? 소아마비. 근데 소아마비도 소아마비 나름이죠. 응? 어떤 사람은 진짜 아주 흉측하게 그 짝다리인 소아마비가 있는가 하면 진짜 언뜻 봐서는 모를 아주 약한 상태의 소아마비 환자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자고요. 완전히 아주 그 심한 소아마비를 알아가지고 왼쪽과 오른쪽이 현저히 짝이죠. 이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사람 다시 원상태로 돌아갈까요? 응?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원상태로 돌아갈 수 있냐고요? 생각 안 해봐서 몰라? 갈 수도 있죠. 하나님이시니까 할 수 있다고 생각돼요? 하나님이시니까 할 수 있다고 생각돼요? 하나님 그렇게 역사 안 하십니다. 안 하신다고요. 그럼 하나님은 뭘 고치시는 거예요? 영적인 병신을 고치는 거예요. 영적인 병신을. 성경에 이거 다 영적인 병신이에요. 사실은 예수님이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그것이 영적인 병신으로는 가장 근본적인 말씀의 증거가 어디서 나오냐면 지금 말한 요한복음 9장에서 나와요. 이 날 때부터 소경이 뭐예요? 날 때부터 한진맹이 뭐예요? 말씀을 아예 처음부터 우리가 날 때부터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소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안질뱅이잖아요. 그것을 하나님만이 고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육신을 고치지 않아요. 만약에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많이 해드렸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육신까지도 그걸 고치시고 살리신다면 요한복음 16장에 기록된 거지 나사로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그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비 나사로도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럼 그 자들도 오늘날 우리가 메시아의 그 대림의 그 오실, 대림이라는 것은 기다리는,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것이 이제 대림 신앙인데 그 대림을 말하는 사람들과 같이 주께서 다시 오시면 무덤 문이 열리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뭐 어쩌고 저쩌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거지 나사로도 부자도 그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비 나사로도 우리 앞에 다 살아나올 거 아니야. 그럴까요? 근데 누가복음 16장의 말씀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보면 아브라함이 말씀하실 때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고 계시다고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에서도 지금 여기서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걷게 하는 것은 일어나라, 큰 소리로 일어나라 했죠. 큰 소리로 갈 때 일어나라, 바로 일어서서 걸으라. 큰 소리가 뭐겠어요? 큰 소리가 뭐겠어요? 이게 메가포네거든요. 메가포네. 큰 소리가 메가포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내가 들어서 그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는 생기의 말씀으로 변하면 그게 큰 소리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 우레가 뭐 울린 듯 했다, 뭐 내성과 같았다, 이게 바로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야만 어떻게 돼요? 새로운 역사가 되잖아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비올 때 특히 장마나 갑자기 비가 쏟아질 때에 천둥 번개가 일어나죠. 자, 천둥 번개가 일어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천둥 번개가 일어나면 천둥 번개가 일어나면 비가 더 많이 쏟아져요. 더 많이 쏟아진다고요. 바로 이게 천둥 번개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내 심령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영과 혼이 부딪혀서 내성과 같이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될 때에 내게 큰 은혜의 비가 내린다고요. 그게 바로 내성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큰 소리로 무덤 앞에서, 즉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라고 할 때 그냥
나서래야 나오너라 이랬다고 돼 있어요, 성경에? 작은 소리로? 그래도 그때도 큰 소리로 나서래야 나오너라. 이 큰 소리가 그런 뜻이에요. 실제로 목소리를 크게 해서 나서래야 나오너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냥 귓속말로 나서래야 나오너라 이렇게 했어도, 이렇게 말했어도 듣는 자에게 그 말씀이 내성과 같이 들리면 그것이 바로 내성이에요. 그게 큰 소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큰 소리로 들리지 아니할지라도. 말씀이 있죠? 그래도 그 말씀이 듣는 자 속에서 역사가 되면 그 말씀이 내성과 같은 말씀으로 들린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큰 소리예요. 이제 제가 목소리가 원래 커가지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할 때는 제가 꼭 성질 나는 사람 같이 성질 내는 것 같이 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이렇게 큰 소리로 하는 게 큰 소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듣는 자의 입장에서 큰 소리를 하는 거. 듣는 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그 음성이 들리느냐에서 큰 소리예요. 자, 거기에서 한 예를 들면 바울이 사울 때에 다메섹을 가죠. 사울이 다메섹을 가는데 하나님의 큰 음성이 들렸어요. 내성과 같은 음성을 들었어요. 누구만 들었어요? 같이 가는 사람 다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누구만 들었어요? 사울만 들었어요. 근데 어떤 소리를 들었어요? 큰 내성과 같은 소리를 들었어요. 듣는 사람에게만 내성이라고요. 하나님 음성을 듣는 자에게만 내성이라고요. 그걸 보지 못하는 사람은 듣지 못하고 저 사람 왜 저러는가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다메섹 사건의 그 사울이 보여준 한 예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11절로 보면 무리가 바울이 행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가로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스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매라 하더라. 그러니까 신은 똑같은 신인데 말하는 자는 헤매요, 능력을 행하는 자는 그냥 스스야. 그래서 둘 다 신이에요. 둘 다 신이에요. 그래서 참 여기서 재미있는 일이 일어나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지방 사람들이 신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지금 이 그 두 사도들이죠. 요즘 이 두 사도들이 이런 일을 행하니까 이 사람들은 신이라고 하면서 그 제사 물건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제사 드리려고 그래요. 자, 이제 그 다음 보자고요. 참 재미있어. 자, 성박스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관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자, 그러면 제사를 누가 받아요? 제사를 신이 받는 거죠, 원래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이 사도를 보고, 두 사도를 보고, 아, 이건 신이 육신을 입고 왔다. 그러니까 이 신한테 우리가 예배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있는 스스 신당의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의 제사장이라고 볼 수 있죠. 이방신의 제사장이 소와 화관들을 가지고, 이 소가 바로 뭐예요? 희생제물이잖아요. 신에게 드릴. 이런 걸 화관을 가지고 와서 지금 제사하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말하기를 여러분이요 어째요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너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며. 자, 여기서 지금 그 이방신과 사도들 간의 충돌이 일어난 게 바로 뭐예요?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그 스스 신당의 제사장은 이 사람들을 뭐로 봤냐면 신이 사람의 형태로 왔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들이 실제로 행한 것은 무엇을 행한 거예요? 이
지금 사도들 바나바와 베드로가 한 이 두 사도들이 행한 게 뭐냐고요. 두 사도에 행한 것. 두 사도에 행한 것은 뭐냐는 거예요. 행한 것이 뭐예요? 예수예요. 예수 일을 행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성읍의 이방신 성박 스스신당 제사장은 뭘 봤어요? 지금 두 사도를 본 것이지 두 사도의 입에서 증거한 예수를 못 본 거란 말이에요. 응? 이것을 못 봤어. 그러니까 이 스스신당의 제사장은 소하고 화관이죠. 소하고 화관을 가져가지고 제사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두 사도가 뭐라고 한 거예요? 지금 옷을 찢으면서 한 말이 뭐예요? 야, 나도 너와 똑같은 사람이야. 나 신이 아니야. 내가 신이 아니라 진짜 신인 예수 그 생명. 지금 그 말씀을 다시 봐요. 15절에 가로되 여러분이여 어째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렇게 했죠. 이게 복음이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헛된 일을 버리고. 헛된 일이 뭐예요? 야, 너희 신당에 이런 소와 이런 것을 제사하는 이런 헛된 것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이게 만유 지으신, 만유 지으신 뭐예요?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합니다. 야, 너희들 이런 것에서 제사하는 것에서 여기로 돌아오게 합니다. 예수 오셨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제사 받을 대상이 아니라 예배 받을 대상이 여기다. 너희 제사에서 벗어나서 예배로 돌아와라.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이걸 풀으면, 자, 그것이 이제 15절까지 말씀이에요. 자, 16절부터 봅시다.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족속으로 자기의 길들을 다니게 묵인하셨으나, 여기서 자기의 길을 다니게 묵인하셨다는 뜻이 뭐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제사하고, 이렇게 제사하고, 뭐, 얘들은 스스신당 같잖아요. 스스신당만 있나요? 엄청 많아서 여러 가지 많이 신당이 있었잖아요. 하물며 예루살렘에 있는 그 왕들, 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것 같이 므낫세 같은 사람도 자기가 좋아하는 목상을 거기다 새겨서 하나님 전을 헐어버리고 쉬운 예로 법궤를 빼내버리고 자기가 새긴 목상을 갖다 집어넣었잖아요. 그리고 자기 아들들을 어떻게 했어요? 흰놈의 골자 해가지고 자기 사람들 인신제사를 지내고 그랬잖아요. 자, 이런 모든 것을 자기 적에대로 묵인하셨지만, 모든 족속으로 그 세대는 자기들이 가는 길을 알지 못하는 그런 것으로 다니게 묵인하셨지만, 이제는 아니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7절로. 그러나 자기를 증거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저에게 하늘로서 비를 내리시며, 그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너희 마음에 만족해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일의 전까지는 너희가 이런 일을 해도 하나님이 묵인하셨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다. 응? 사실은 그게 아니다. 여기서 지금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그거예요. 자기를 증거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다. 이것이 묵과했을 뿐이지 증거하지 아니하신 것은 아니다. 그래서 증거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묵과는 했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
그 상태를 지나치시고 그냥 말씀하지 아니하는 것은 아니니 곧 너희에게 하늘로서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을. 자, 여기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하사 그러는 선한 일. 자, 우리가 선한 일이라는 말이 여기 나왔어요. 자, 선한 일이 뭐가 선한 일이에요? 선한 일. 선한 일이 뭐가 선한 일이에요? 선한 일. 불의 이웃 돕기? 가난한 자를 도와주기? 선한 일이라는 것은 아버지 일이에요. 왜 선한 일이 아버지 일이냐면 예수님이 선하시니여라고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말했을 때 야 너희가 왜 선하다고 하느냐 나를. 선하시는 아버지 한 분뿐이다. 그렇죠? 그럼 선한 일이라는 것은 그건 뭐냐면 아버지 일이거든요. 아버지 일이란 말이에요. 아버지 일, 선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지금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너희 마음에 만족해 하셨다는 것은 어떤 세상의 일로서 음식으로서 만족해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음식은 뭐냐면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이것으로 너희가 만족하게 하겠다. 제사로서 너희가 만족을 얻지 못한다. 자,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이 말씀을 보는 것은 어떤 의미로 봐야 되냐면 이 말씀을 하는 그 이면이 뭐가 있는가를 내가 그때 당시로 돌아가서 그것을 내가 상상해 봐야 돼요. 쉬운 얘기로 얘기하면. 쉬운 얘기로 하면 그때 그 상황을 내가 다시 재현해 보는 거거든요. 그럼 어떠한 일이 벌어졌겠는가?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지난 역사를 조명해 보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가 있어요? 연극 같은 것이 있잖아요. 연극 같은 것으로 연극을 통해서 지난날의 일을 재현시켜서 그 재현시키는 일을 통해서 과거에는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졌을까 하는 것을 그 사람들을 통해서 관객들로 하여금 각자 자기의 배운 지식과 그 다음에 그 가지고 있는 자기 그 품성이라든가 개성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 상황을 다시 들여다보게 하는 것이거든요. 성경이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도 이러한 과정으로 본다면 그럼 어떻게 그렇게 볼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의지해서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을 의지해서. 그러면 그 상황이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계시예요. 이게 예생이란 말이에요. 그 상황을 말씀을 읽는 순간에 그 상황이 재현되어서 그 순간에 보는 것, 드러나는 것이 계시고 이상이라고 해요. 자, 그렇게 해서 지금 겨우 지금 스스 신당의 제사장이 그 바나바와 베드로에게 바울이네. 바나바와 바울이 있고 베드로가 아니라 바나바와 바울이에요. 이거 듣고 이것을 이렇게 해서 말려서 겨우 자기네들이 제사 받는 것을 금했죠. 그럼 제사를 드리든 예배를 드리든 그 대상은 그럼 누가 돼야 돼요? 여기 아버지. 그 자가 아니라. 그래서 사실 이 바울과 이 바나바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예수를 증거하지만 사실은 자기가 예배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제사의 대상도 아니고. 예배와 제사의 대상은 예수, 즉 하나님 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말렸고 그 다음에 19절에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초인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끌어내치니라. 참, 이거 사도들이 이때 당시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그 하나님의 복음을 펴나갔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이런 데서 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은 지금 여기 바울이 죽은 줄 알잖아요. 지금 그죠? 돌로 쳐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지금 여기 돌로 쳐서 어떻게 했어요? 성 밖에 끌어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초인했다는 말이 나와요. 초인이 무슨 말이에요? 초인. 초인이 뭐예요? 초인. 이 초인이라는 얘기는 쉬운 얘기로 유괴했다는 얘기. 유괴했다. 이게 초인, 불을 조자 끌 인자거든요. 그래서 끌어들였다. 원말은 끌어들였다. 끌어들였다인데 왜 초인이라고 했냐면 말로 꼬드겼단 말이에요. 말로 꼬드겼다. 어떤 말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어떤 말을 해서 그 바울을, 사도들을 그냥 유인해냈어. 이게 초자가 불을 초자거든요. 그 불러 끌어내다, 불러 끌다, 인자는 끌 인자거든요. 초자는 불을 초자고요. 그래서 불러들였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유인 또는 유기했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좋은 뜻으로 이렇게 불러낸 게 아니에요. 죽이려고. 사실 바울이 죽을 뻔한 고비가 한두 번이 아니죠. 사람들에 의해서 로마로 가기 위해서 가다가 풍랑을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많이 넘기죠. 그런 것들을 지금 이 말씀에서 지금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초인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그렇게 했어요. 자, 그 다음에 20절로 가면은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르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자, 하나님 나라에 언제 들어갑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으로 한번 답을 달아보자고요. 오늘 앞에 2시간 말씀을 나눈 것으로 답을 달아보면 이 말씀에서 지금 바울이 말한 어디까지 들어가는 거로? 어디까지 들어가? 하나님 나라야.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어디까지 가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냐고. 하나님 나라는 마지막 아담이 되는 새끼가 들어가는 여러분들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한 가지가 아니에요. 2가지예요. 하나는 내가 지상에 있을 때, 하나는 천국에 갈 때. 이 2번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거든요. 그러면 지상에서는 뭐냐면 마지막 아담이 됨.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그 다음에 천국은 뭐냐면 이거예요. 둘째 사망을 이김. 여기까지 가면 진짜 이건 천국이에요. 요때 천국. 이건 지상. 이건 쉬운 예로 이제 내가 말을 만들어서 얘기하면 내가 세상 사는 동안에 지상에서 누리는, 땅에서 누리는 천국. 여기는 장막을 벗고 진짜 아버지 우편 보좌에 이르는 천국. 이렇게 둘이라 말해요. 하나님 나라가. 자, 그러면 내가 진짜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에 이르려면 어떠한 것을 이루어야 된다. 어떤 것을 해야 된다. 있죠. 힘들고 고난이죠. 고난을 말하는 것이 쉬운 얘기로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러면 그건 지금 뭘 얘기냐면 둘째 사망을 이기고 들어가는 영적 천국을 아버지 우편 보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1번이에요. 지상 나라. 지상의 천국. 이거를 다 이루려면 네가 모든 것을 다 겪어야 됩니다. 이것을. 그래야 그 다음에 이게 있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는 1번에 지상에서 이루는 낙원에 대한 천국에 관한 고난이 있어야겠고, 그 다음에 마지막 때는 내가 둘째 사망을 이기는 고난이 있어야 되겠고. 이게 2가지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23절에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저희를 그 믿은 바 주께 부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도를 보가에서 전하고 아달랴로 내려가서 거기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의 일은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것이다.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 자, 지금 그 바울이 지금 복음을 이렇게 전해 가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은 뭘 이들이 행했어요? 바울이 각 교회 장로들을 모았나요? 이거 말씀이에요? 보면은 네. 그렇죠? 장로들을 모았죠. 그래서 뭘 했어요? 금식했어요. 자, 이 금식은 우리가 생각할 것이 참 많은데 금식. 자, 금식을 생각할 게 많아요. 자, 진짜 그 금식이 어디서 나왔죠? 사실은 금식의 유래가 뭐예요? 금식의 유래가 뭐예요? 우선 금식을 보면 육신적 금식이 있고요, 영적 금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영적 금식인데, 그럼 여기서 지금 바울이 말한 지금 여기 장로들 모아서 각계 장로들을 모아서 금식했다는 것은 지금 어떤 금식일 것 같아요? 지금 육신적 금식. 지금 여기서 육신적인 금식이에요. 영적인 금식은 절대로 안 해요. 네. 영적인 금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절대로 영적 금식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만 금식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금식을 풀어주는 것이 내가 원하는 기뻐하는 금식이 아니냐, 이렇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미 하나님이 은혜 안에 있는 자는 절대로 금식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야, 혼인잔치에 있는데 아이 잔치집에서 금식하는 거 봤어? 그 말씀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는. 그래서 지금 바울이 각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금식해서 기도했다는 것은 실제로 육신적인 금식이에요. 그럼 뭐를 기도했을까 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을까?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사도행전 14장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들이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걸어온 발자취로 봐서 이들이 기도할 게 뭐였겠어요? 이들이 뭘 기도했을 것 같아요? 이거에 복음의 대적들을 물리쳐 주십사 하는 기도예요. 그래야 복음의 전도가 넓어질까요? 복음의 전도가. 이걸 기도했단 말이에요. 전심년에서. 오늘날 우리가 바꾸면서 뭐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는 게 이들의 기도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의 길을 넓혀주시기를. 그래서 저도 기도하는 것 중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요. 어떤 거냐면, 복음의 전도의 문을, 평탄한 길, 순탄한 길을 주시옵소서. 복음을. 그러면 내가 이 순탄한 길, 평탄한 길을 내게 주시기를 원하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육신의 생활에 있어서 남은 여생 평탄한 길, 순탄한 길을 달라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복음의 길을 그렇게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만. 그러면 이것을 각 개인에게 보면은 어떤 것이 되겠어요? 이 금식 기도가 무엇이 되겠냐고, 각 개인에게 보면은. 내 안에서 영적 싸움이 기도예요. 나 영적 싸움이 기도란 말이에요. 영과 육이 분열하지 않고 화합해서, 즉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겨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기도란 말이에요. 이게 복음의 전파잖아요. 누구에게? 자기에게 하나님 나라가 건설돼야 되잖아요.
그것을 기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그 도를 지금 전했단 말이에요. 이 도가 뭐예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도예요. 생명의 도, 복음이에요. 복음의 도를 이렇게 전해갔다. 자, 이제 옛날에 제가 들었던 말인데, 이 도라는 것은, 도가 뭐냐면, 양 플러스 음이 도예요. 양 플러스 음이 도예요. 그래서 이거를 한문에서는 도라를 뭐라고 푸냐면, 일양, 일음을 일컬어서 도라고 한다. 이렇게 나와요. 이름, 일양, 지의, 도.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양과 음은 이것은 빛과 요 어둠이잖아요. 이게 바로 뭐냐면 이런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요것이 합해야 뭐가 된다? 진리가 된다. 길이 된다. 생명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도를 전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도를 가지고 어떻게 가르치냐면 도덕의 도를 가르친다고요. 사람이 살아가는 일상생활의 도가 도인 줄 알고 있다고요. 그래서 중국에서 쓰여진 것이긴 하지만 도덕경을 보면 누구든지 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도가 아니다.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그럼 도가 참으로 힘들다는 것이죠. 사실은 진짜 도는요, 드러나지 않은 게 사실은 그거예요. 지금 이 도라는 게 결국은 지금 여기서 말했던 이 합해니까 이게 바로 뭐예요? 예수잖아요. 예수 드러납니까? 안 드러나요. 절대로 안 드러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사도들이라는 것은 지금 바나바와 지금 바울 두 사람이에요. 사도들이 지금 밤빌리니아, 안디오, 압달리아 이런 데서 지금 하나님의 복음의 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안디옥에서 사실은 이 사도들이 오랫동안 묵었다는 얘기거든요. 거기서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습니다. 묵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었어요. 믿음의 문이 열렸다는 것이 뭐냐면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었다는 것은 하늘 문을 그들에게 열어 보여주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의 도가 그들에게 열려서 보게 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야 그들에게 복음의 도가 전해지는 것이죠. 복음이요. 그래서 이것을 창세기 2장 7절에 생계를 오늘 다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창세기 2장의 말씀이 생성되는, 즉 생계의 말씀이 생성되는 것이 바로 문을 열어줬다 이 뜻이에요. 이렇게 돼야 문을 열어줘요. 이렇게 되기까지는 하루 이틀 한두 시간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거기에 머물러서 이 도를 가르쳤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는 우리가 이렇게 사도들로부터 하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뭐가 나냐면 믿음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믿음이 생기가 되고 그 믿음의 생기가 바로 문을 열어줬다 얘기예요. 그래야 문을 열죠. 그럼 어떤 문이 열렸어요? 하늘문이 열렸단 말이에요. 하늘문이. 자, 하늘문이 열렸다는 얘기예요. 문을 여신 것을 구하고 그래요. 하늘문이 열렸던 때. 그럼 하늘문이 열렸다는 뜻이 뭐예요? 또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성경이 열리고 성경이 열려야 되잖아요. 성경이 안 열리면 하늘이 안 열리는 거예요. 성경이 열려야 뭐가 보여요? 도가 보여요. 도가. 성경이 열려야 도가 보여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책을 하나 구입하거든요. 거금 들여서 14,000원씩이나 거금 들여서 그 책을 구입하는데 그 책 이름이 아주 좋더라고요. 닫힌 성경 열기. 이제 그런 제목이더라고요. 그래서 닫힌 성경 열기라는 책을 지금 구입해서 이제 오고 있는 중인지 지금 올 건지 모르겠는데, 자,
그 지금 닫힌 성경을 여는 게 바로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이 증거한 그 믿음의 문을 열었다는 뜻이에요.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뭐예요? 믿음. 뭐가 믿음이야? 믿음? 교회 다니는 거? 교회 다니는 건 믿음? 교회 다니는 거 믿음? 교회 다니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예수를 알미 믿음이에요. 예수를 알미 믿음이란 말이에요. 또 예수를 안다는 이 자체도 참 설명이 필요한데, 예수를 안다는 것이 그냥 들어서 아는 게 예수를 아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아는 것은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생기가 어디 갔어? 지워졌나? 아까 그린 거네. 창세기 2장 7절에 이 생기가 생성돼야만 예수를 안 거예요. 내 안에서 생기가 일어나지 않으면, 생기가 생기지 않으면 믿음 아니에요. 행함이에요. 그 전까지는. 자, 이렇게 이제 그 사도들이 이제 죽기를 무릅쓰고 지금 복음을 전하죠. 죽기를 무릅쓰고. 지금 이제 여기서 증거된 거면 지금 사도 바울은 이미 죽었다 깨난 거잖아. 이미 돌로 쳐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그냥 내버렸잖아. 그런데도 살아났어. 이건 진짜 세상 말로 얘기하면 천우신조요. 진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죠. 왜? 아직까지 사도 바울의 임무가 끝나지 않았거든.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그릇을 만들었잖아요.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그릇으로 만들었는데 그 그릇이 하나님 목적하신 바 거기까지는 가야 그 그릇을 하나님이 깨실 거 아니야. 하나님이 그 영을 거두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세도 요단강 앞 그 느보산에서 그 옷을 벗겼잖아요. 옷을 벗었다는 얘기는 성경에서는 죽은 거예요. 나도 이제 하나님이 쓰시는 종으로서 역사를 하시는데, 이 말씀이 내가 증거하는 그날 끝까지 내가 소기의 목적을 다 달성하면 하나님 나를 거두하신다 그래요. 그럼 하나님이 옷을 벗기시는 거예요. 옷을 벗겼다는 뜻은 뭐예요? 말씀을 거두어 가심이에요. 옷이 말씀이니까요. 말씀을 거두어서 다른 대리인에게 보여줘요. 모세로 말하면 모세에게서 옷이 누구에게로 가요? 여호수아에게로 가죠. 자, 엘리야로 보면 엘리사에게 가죠. 이런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옷을 벗겼다 이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옷을 벗기는 게 네가 교리를 어겼으니까, 내가 교단의 그 법을 어겼으니까 너 목사 못해. 그것을 우리는 옷을 벗긴다고 그러죠. 사실 그게 옷을 벗기는 게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 안에서는 옷을 입혀주시는 자도 하나님이시고 그 옷을 벗기시는 자도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가 율법으로는 사람이 옷을 입혀주고 사람이 옷을 벗기죠. 그렇죠?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에 증거한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그가 제사장이 되지 못한다. 왜? 율법이 정하는 제사장이 있지 않냐. 이렇게 말씀이 증거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오셔야 된다? 성령으로 오셔야 된다. 이제 그래야 되는 것이죠. 자, 지금 여기까지 해서 지금 사도행전 14장을 지금 마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해서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질문은 끝나고 하겠습니다.